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소그룹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석장님들은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 나눠드린 속회 공과를 참고하셔서 속도원들과 함께 나눌 질문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더욱 우리 삶으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청년 속회가 있고요, 학생들은 학생 속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똑같은 말씀을 각자 소그룹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저 한 시간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드러나고 실천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속회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존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감리교 아버지가 웨슬리 목사님인데 위대한 감리교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리교는 많은 교리적 특징들 가운데 이러한 점들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성품.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홀리 템퍼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거룩한 기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해도 좋고 성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은 날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날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빚어져가는 거룩의 열매들, 그것이 감리교인들의 어떤 신앙생활 또는 삶의 특징이겠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성경의 여러 꼭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자전적인 고백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떠한 단계들을 또는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1, 2, 3절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이로써 하는 것은 그 앞에 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보배롭고 큰 약속, 이거는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얻게 되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라.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해져 갈 건지를 짚어볼 텐데, 먼저 제가 지금 설교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쭉 말씀드릴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어떤 계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계가 있어서 믿음보다 덕이 더 좋다라든지 덕보다 지식이 더 좋다라든지 그렇게 어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원 같은 겁니다. 성령님께 응답하며 이루어내야 할 거룩한 성품이 그 중심에 있고, 거룩한 성품으로 나오는 길 가운데 똑같은 거리에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원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넘나들면서
삼일체적으로 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사들이 다툼이 없겠지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에 덕을 더하라. 할렐루야. 네. 덕 있는 믿음, 덕스러운 믿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히라보 단어는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영어 성경이 버전이 참 다른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virtue 이렇게 되어 있고 NIV에는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아레테를 해석한 영어 단어들인데요. 원래 아레테라는 단어의 뜻은 신중함, 사려 깊음, 배려 있음, 정의로움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레테입니다. 그러니까 덕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중한 믿음, 사려 깊은 믿음, 배려하는 믿음, 정의로운 믿음 이런 거겠죠. 일단 덮어놓고 믿고 보자는 맹신, 광신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고 나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덕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덕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저는 경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경박한 믿음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은 경박한 믿음입니다.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믿음은 아레타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자기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레타의 믿음은, 덕스러운 믿음은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깊이 또는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삶의 넓이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은 덕 있는 믿음이 만들어낸 사람, 만들어낸 그늘, 그 가운데 들어가 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덕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룻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 앞에 선한 보아스 이렇게 이름 그냥 붙여도 될 정도로 아레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재산만큼이나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쫓아온 룻, 나오미와 룻은 핍절한 삶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생색을 내고 폼 잡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작은 것 도와주고 많은 것을 도와줬다고 사진 찍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룻을 돌보아 줍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과 자신의 삶이 명실상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력이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자기 재력이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룻을 돕고도 그는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선한 보아스의 믿음이었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서 기업을 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룻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돌아올 것 없는 자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덕 있는 믿음을 가진 선한 보아스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잘못된 속담입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선한 믿음, 아레타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믿음으로 그야말로 부러움뿐만 아니라 존경도 얻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설교하는 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늘을 제공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와 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만들어낸 삶에 기대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4년 된 교회, 104년 된 믿음, 반드시 덕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머니 교회는 그냥 오래된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굶어도 젖을 먹이는 그런 심정으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 아레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또는 그 교회가 어머니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생하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부디 덕을 좀 더하십시오. 그렇게 덕스러운 믿음이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은 또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신성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5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넓이라는 것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 분별 없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덕 있는 믿음, 그 넓은 믿음에 분별을 더하라. 저는 그래서 지식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지요.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 우리말의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만 에덴 동산 그러면 어떤 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간이거든요. 간. 영어 성경에는 가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은 말 그대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울타리 없는 그런 언덕, 낭만적으로 읊어대는 아름다운 동산 이런 게 아니고 에덴 가든입니다. 에덴이라는 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울타리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에 구별이 있는 게 울타리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동산 안이 있고 동산 밖이 있습니다.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덕스러운 믿음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모든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직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란 우리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넉넉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덕스러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울타리가 필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 다 헐고 전부 하나님 나라로 여깁시다. 참 좋은 말이지만 애석하게도 울타리를 허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넓은 마음 가운데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분별하는 지식을 더하라. 그것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사람 참 좋다. 다 좋은 말 아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 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칭찬하는 말로 그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별로 그 사람을 칭찬할 거 없을 때 그냥 사람은 참 좋아 이렇게 말할 때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사람, 매력 없죠? 매력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영적 사춘기를 겪고 계신 분 계신지 몰라도 사춘기 다 지났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랑도 못하고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욕하는데 쭈뼛쭈뼛 거리기만 하면 그 좋은 아들 딸 아니잖아요. 사람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분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 딸이 불량배에게 맞고 있는데 다 때렸으면 제자리에만 갖다 놔. 절대 사람 좋은 거 아니죠. 멍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은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유한한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교회를 허물려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분별 없는 사람 좋음은 사실은 우리를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 동시에 덕스러운 여러분의 믿음에 그냥 넓기만 한 사이즈가 아니라 분별하는 지식을 더하십시오. 그 지식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갈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절제와 인내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참 좋고 분명하기도 한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건 저절로 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분별 있는 지식을 가지고 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나설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살게 하는 방법, 사는 방법이 바로 절제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절제는 절약이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반드시 하기 싫은 것 해야 하는 것이 따르는 거고요,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 그러한 덕들이 절제의 덕인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오늘 끝나나요? 97kg급의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조효철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금메달 땄어요. 저도 그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레슬링 선수로는 그 조효철 선수는 환갑이 넘은 나이인 33살입니다. 예선전에 버팅이 일어나서 머리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붕대를 머리에 감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하면 꼭 붕대 감고 금메달 따는 사람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그렇죠? 붕대 감고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데 4대1로 지고 있다가요, 이렇게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 이런 데 잡고 확 맺혀가지고 5대4로 역전해서 금메달 땄어요. 인터뷰 어떻게 하냐면, 아시안게임은 어릴 적부터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이뤘고 또 꿈을 이룬 자리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저 너무 좋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린 딸을 안고 있는, 33살이니까 결혼해서 딸이 있는 어린 딸을 안고 아내와 함께 손을 탁 올리고 있는 그 조효철 선수의 영상이 쫙 스쳐가면서 밑에 자막이 한 줄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코치입니다. 내가 이제껏 가르친 선수들 중에 레슬링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조효철만큼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코치가 쓰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삶, 그런 게 절제입니다. 거룩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절제에 어떻게 하라고?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효철 선수의 이야기가 인내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뭐가 다릅니까? 절제는 뭐 한두 번 참는 거라면, 인내는 제 생각에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참는 것이 지속적으로 참는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나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다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분별 없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분별이 있는 지식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절제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절제하는 인내라는 복된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걸 용서해 주세요. 2016년 5월 21일에 제 몸무게가 정확하게 99.8kg이었습니다. 100kg에서 0.2kg 모자랐어요. 몸도 아프고 무겁고 내가 50이 되기 전에 100kg가 넘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9월 1일이니까 그해 5월부터 9월까지 폭풍 감량을 실시해서 제 몸무게가 85kg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지금까지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85kg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제가 절제한 거고요. 2016년 9월부터 2018년 2년 동안 인내한 겁니다. 절제와 날씬한 거를 뭐 자랑할 게 제가 뭐가 있겠어요. 자랑한다거나 다 날씬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인내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체질이 좀 바뀌어갔고요. 2년 정도 이렇게 유지하니까 체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물론 저는 요즘도 왜 그렇게 먹는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은 또는 체질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뭐 절제하고 계십니까? 한두 번 절제한 걸로 사진 찍고 또 그러는 건 아니시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갈아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통해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질 수 있다면 우리 지금보다 더 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그 다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됐죠. 그 다음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성화의 과정, 인내에 어떻게 해요? 경건을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 대목을 읽으면서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나누려고,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덕이 있는 믿음, 분별하는 지식,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꽤 그럴듯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빚어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인생 최고로 아름다울 때, 내가 노력해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얻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경건을 더하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성과물들을 가지고 나와라. 가난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게 경건이에요. 금메달 딴 것 자랑하고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기 이전에, 살 빠진 것 자랑하고 거울 보고 몸매 자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가져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메시지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가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조유철 선수가 인터뷰할 때, 뭐 조유철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감동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놈입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농담이라면 그 웃기지만 계속 그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그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이룬 자리에서 사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걸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내를 이룬 그 자리에서 다시금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져다 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져다 놓는 일, 거기 게으르지 않는, 이걸 겸손이라고 해도 좋지만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복 있는 삶으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경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이 뭡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고 손을 올리고 찬송하고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향해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경건한 사람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경건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그 길을 통해서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지난 28일에 한국의 슈바이처로 살았던 박루가 선교사의 장례식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박루가 선교사님은 58세입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았지요. 외과 전문의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윤택한 삶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필리핀에 갑니다. 계명천지, 지금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로켓이 달에 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시내에서 몇 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면 작은 질병에 닭피 바르고 그게 약인 줄 알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고 평생을 거기에 헌신하고 삽니다. 박루가 선교사에게 가장 큰 질병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암이나 뇌졸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오지를 다니면서 위암도 걸리고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그런 건 달고 사셨다고 그럽니다. 평생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사시다가 5년 전에 수술한 암이 재발해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58세이십니다. 아직도 박선교사님이 없었더라면 그 땅의 사람들은 작은 병에도 닭피를 바르고 오염돼서 그렇게 죽어갔을 겁니다. 참으로 고귀한 삶을 살다가 돌아간 그분의 장례식에 지난주에 얼마나 비가 오든지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뉴스로 그분의 장례식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경건한 겁니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여기서 경건한 척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경건한 겁니까? 내게 주신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 나서는 그 걸음이 경건한 겁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겠다는 경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돌봐주어도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의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종류의 권면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침내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매우 경건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의 행위 가운데 사랑을 더하십시오. 네 마음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의 길 위에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길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며 거룩한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한 주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성한 성품, 우리 제단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품,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걸어가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